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치료법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병원에 안 가도 평생 살 수 있는 건강 생활, 또 병이 났을 때에 몸 안에서 자연 치유력을 일으켜서 자연 회복이 될 수 있는 건강 생활,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건강 생활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이 되면 병원에 그냥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 회복이 잘 일어날 수 없을 상태로 굉장히 나빠져 있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약물이나 요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수양원에서 하는 일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 몸을 어떻게, 내 건강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건강 생활을 지금 지도받고 실천하면서 병든 몸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이런 생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베델수양원에 와서 이렇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약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회복이 자연 회복이 되는 것, 이런 거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의사에 대한 불신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도 자연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병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요법을 사용하는 요양병원 같은 데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몸 관리하는 법을 잘 배워서 건강 생활을 해 나가면 그러면 한평생 병원에 안 가도 되도록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제 사고를 만나서 문제가 올 때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저 지금 우리들이 앓고 있는 이런 병들은 우리가 건강 법칙을 생활 속에서 잘 지키면 병도 안 생기고 생겨도 자연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이런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생활을 배워서 함께 해주면 훨씬 자연 회복이 잘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술을 했든지 약물을 사용했든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치유력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겠죠? 의사가 아무리 잘라내고 집어놔도 자연 치료가 일어나야 안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자연 치유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몸 관리를 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인데, 웬만치 몸에서 자연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암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건종, 여러 가지 관절염 계통, 자가 면역성으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몸이 공격해서 나오는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이런 병들은 대부분 그저 의사한테 안 가도 해결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잘 배우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이런 치료법들은 거의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들, 자연의 치료제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워서 실천하면 자기 몸에 유익이 됐으면 됐지 손해가 될 건 하나도 없는 거. 약은 잘못 쓰면 부작용이 오면 생명까지 이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는 이런 치료제, 천연의 치료제들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병이 참 잘 낫는 그런 치료제들입니다. 자, 제가 여기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 중에 그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일광,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음식,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옥,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등은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들이다. 이 치료제들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며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로서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 베델수양원이 돌리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치료제들을 어떻게 우리 몸에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치료제들을 잘 받아들이면 이것은 절대로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최첨단의 자연의학입니다. 우리 몸이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최첨단의 의학.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고치시기 위하여 주신 생활 처방.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치료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몸을 회복합니다. 일단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피의 원활한 순환이라 그럽니다. 피가 깨끗해야 되고 순환이 잘 되면 그 피가 깨끗하고 피 속에 영양물질이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들이 골고루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피를 전달하는 혈관이 뚫려서 순환이 잘 일어나면 우리 몸은 전부 자연치유가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암도 자연치유가 다 되는 것입니다. 암이야말로 자연치유가 돼야지 이것을 수술이나 약물로 일시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죽이는 것은 결국 나중에 더 나빠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암이야말로 자연치유를 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치료제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이제 이런 걸 지금 배우는데 오늘은 물 마시는 얘기 좀 하겠어요. 자, 물 먹어야 됩니까? 왜 먹어야 되지요? 예? 물 안 먹으면 사나요, 죽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처방, 생활의 처방 치료제들이 지금 이 자연 치료제들인데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 그러죠. 공기 안 마시면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안 마시고도 사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는 것들이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숨 쉬어야 되죠? 숨 쉬어야 되죠? 숨 쉴 때 뭐가 들어가죠? 일단 우리가 공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공기를 마셔야,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독가스실에 가서 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기를 마셔야 되는가?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도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요? 깨끗한 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생수. 물도 우리 몸에 독소를 집어넣는 물들이 얼마든지 많지요. 술을 먹으면 물은 물인데 독주가 되죠, 그죠? 우리 여러 가지 탄산 음료라든지 아니면 뭐 약초를 따려서 우려서 이렇게 뭐를 또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마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되 건강식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사는 건데 잘못하면 병이 들고 바로 하면 건강한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가 간단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생활인데 그것을 잘못하면 몸이 병들고 바로 하면 건강을 얻고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죽는 거고 잘못 먹으면 병드는 거고 바로 먹으면 회복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하고 살 것,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을 바로 하면 되는데 잘못해서 병이 든다면 잘못한 생활을 버리고 바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하자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제가 물 마시는 얘기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병 다 받으셨죠? 병 그거 1000cc짜리 맞아요?
500cc짜리죠. 500cc짜리입니다. 여러분 병, 물병. 그 병에 하루에 적어도 한 5병 이상, 한 8병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뭐 2리터 내지 3리터. 그 정도 먹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거기 4병 이상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2리터 되겠죠. 자,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 주로 어디로 가느냐? 병원에 가서 약을 쓰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에 보면 병이 났을 때 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병 들었을 때 약을 쓰지 말고 음식을 먹지 말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주고 쉬면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물이 필요하지요. 풀 한 포기도 잘라서 이렇게 짜보면 물이 나오지요. 기어다니는 곤충도 잡아서 이렇게 깨물어 보면 전부 물이 나와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몸도 약 75% 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뇌는 훨씬 복잡한 공장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필요해서 한 85% 뇌에는 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도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식물들, 풀 한 포기도 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은 끊임없이 받고 내보내고 순환을 하면서 그 물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에너지들을 받고 전달하는 이런 운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요즘에 사람들이 병이 드는 것은 물 부족으로 탈수, 만성 탈수, 소금과 물의 용량 이런 것들이 잘못될 때 탈수, 만성 탈수가 오는데 대부분 오늘날 이런 병 걸리는 사람들이 물이 모자라서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플 때에 물 먹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떨 때 물을 마셔야 되는가? 머리가 많이 아프고 복잡할 때 물을 마셔요. 이 머리가 굉장히 아플 때, 그 다음에 열이 날 때, 그 다음에 좀 기분이 우울할 때, 잠이 잘 안 올 때, 이럴 때 물을 충분히 한번 마셔보세요. 그 다음에 몸에 통증이 올 때,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소화가 잘 안 될 때, 몸에 여러 가지 이런 병적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일단은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식물을 심어 놓은 밭에 식물이 시들시들하고 영양소도 없고 수분이 없어서 시들시들 병들어 죽어갈 때에 그름을 먼저 줘야 돼요? 물을 먼저 줘야 돼요? 식물을 심어 놓고 식물이 시들시들하면 물부터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시들시들 병들어 죽어갈 때 물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제일 먼저 지금 물을 드시고 계시죠. 물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먹어도 사람이 생기가 나고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끈적끈적하던 얽혀있던 이런 혈전 피들이 풀어져 나가면서 혈액순환이 일어나면서 맥박이 고르게 되고 혈압이 거의 정상으로 떨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 여기 우리 동산에 여름 같은데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가물을 때 보면 풀들이 전부 똘똘똘 말려요. 똘똘똘 말리면서 색깔이 변하면서 힘이 없어요. 생기를 다 잃어버려요. 여기에는 거름을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물을 줘야 돼. 비가 한번 샥 오고 나서 뒷날 아침에 보면 이 똘똘 말려있던 풀들이 전부 다 풀려가지고 팔팔팔팔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이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곡식을 심는데 정성을 들이고 화초를 키우는데 정성을 들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은 잘 키우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게 산다는 거죠. 어떤 식물을 심어놓고 이 식물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고 어느 계절에 뭐가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적절하게 이걸 잘 도와줘야 이 식물이 자라는데 우리 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그동안에 탄산음료 마시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고기 먹고 온갖 스트레스 받고 온갖 잡동사니 음식들을 과식해서 몸에 피를
아주 불결하게 뻑뻑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에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 피가 세포를 변질시키고 암을 만들어내고 혹을 만들어내고 이런 생활을 지금 계속해 나오면서 그런 생활로 인해서 얻어진 병은 병원에 가서 단번에 그냥 수술이나 하고 약이나 넣어가지고 그냥 그냥 끝내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환자들을 수술을 해놔도 이 생활이 계속되면 또 다른 데서 또 병이 생기고 또 재발하고 결국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이 물 마시는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부터 이걸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신 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물부터 먹이세요. 자녀들 중간에 간식 먹게 하지 말고 밥 먹고 다음 식사 사이에는 반드시 물을 먹이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물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병 그건요 여행을 할 때도 가지고 다니고 학생들이 학교 갈 때도 책가방 안에 그 물병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산에를 갈 때도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수시로 마셔주세요. 물을 수시로 우리 몸에 물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 계속 안 들어오면 물을 잘 빼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변도 잘 안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물을 자꾸 마시면 물이 자꾸 나가요. 소변으로 자꾸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혈관 안에 결국은 피, 이 노폐물들 다 걷어서 지금 다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물은 수시로 정규적으로 물을 먹어줘요. 어제 저녁에 우리 부원장 보니까 운동을 정규적으로 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운동도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 공기를 마신다, 절제한다, 건강식을 한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 이웃관계에 순결한 삶을 살고 우리가 사는 가옥은 깔끔하고 청결하게 정말 위생적으로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생활 이런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해도 문제가 일어나요. 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 먹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약 75%가 물이라고 하면 이 75%의 물이 세포 안에 물이 탱글탱글 차야 되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이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로 만들어진 장기 안에도 물이 항상 있어야 되고 장기 사이에도 물이 항상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세포 안이나 세포 밖이나 장기 속이나 장기 사이사이나 전부 혈관 안에나 혈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 안에나 혈관 사이사이 전부 물이 흘러가줘야 돼요. 이 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영양소들을 물이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또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다가 다 소변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대변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은 하루에 몇 차례 정도 먹으면 좋은가? 한 2리터 내지 3리터 물을 먹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무것도 먹기 전에 일단 물을 마시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신 병에 물을 하루에 한 병 내지 아침에 한 병 내지 2병. 오늘 아침에 드셨어요? 다 드셨죠? 여기 오시면 물병부터 드리고 물부터 잡수시라 그러죠? 물을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침 식사하고 나서 지금 물 안 드셨죠? 안 드셨죠? 네, 지금 안 드신 게 맞아요. 아침 식사하고 나면 적어도 2시간 반 내지 3시간 후에 이제 물을 먹어야 돼. 물을 그 사이에 한 2병 먹어주면 참 좋아요. 적어도 1병은 먹어야 됩니다. 2병까지 먹어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또 2-3시간 후에 또 물을 먹어줘야 돼. 그리고 저녁 식사 간단하게 물만 먹어도 되고 과일만 간단히 먹어도 되는데 저녁은 절대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잠잘 때는 물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 식전에 2병, 그 다음에 식사 사이사이로 한 2병 내지 1병 내지 2병, 그 다음에 저녁 먹을 시간이나 혹은 저녁 먹은 이후에 잠자기 전에 1병 이렇게 마시고 잠잘 때에는 물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목마르지 않으면 물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먹으면 일단은 여러분 뭡니까? 잠이 안 오는 분들은요 물을 충분히 먹고 나면 잠이 잘 온다 그럽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물을 좀 마셔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다른 음식들은 일제 먹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오면 금식하잖아, 그죠? 금식하는 분들은 다른 음식을 안 먹고 이제 물부터 이렇게 먹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식이 들어가든지 식사가 들어가는데, 여기 오시면 아픈 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물만 며칠씩 먹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이사이 식사 시간에 과일만 먹이면서 금식을 시키면서 물만 먹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밥을 건강식을 절제식으로 하면서 중간에 물을 먹이는 수가 있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정상 식사를 하되 중간중간에는 물을 먹어야 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하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물만 먹고 금식할 수 있는가? 과체중인 사람, 체중 조절을 좀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그냥 물만 먹는 금식을 하면 돼요. 이것은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혹은 그 이상 자기 체중이 감당하는 것만큼 할 수도 있는데, 보통 2, 3일 하는 거 괜찮고요. 또 그 다음에 보통 하루나 이틀 하는 거 괜찮고, 또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씩 위장을 쉬게 해주는 거, 금식하는 거,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금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전, 오후 한 차례씩 그 물병 하나에 소금을 좀 타서 간간하게 마셔주면 기운이 많이 안 딸립니다. 많이 기운 빠지지 않고 힘들지 않게 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면 힘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병 생활하면서 너무 기운이 없다 할 때는 물에다 소금을 좀 타서 간간하게 마시고 나면 기운이 발딱 올라옵니다. 소금물을 잡수시도록 하시고, 그것도 계속 물 마실 때마다 소금물로 하지 마시고 오전 오후에 한 차례만 소금을, 그냥 국물이 간이 딱 맞다 할 만큼 그 정도로 간을 타서 한두 차례 마셔주면 되겠고요. 과일 식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자기 몸은 과체중이 아니지만 몸에 노폐물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과일 식사를 좀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밥을 먹지 않고 과일만 먹는데, 과일을 무슨 과일이든지 한 끼에는 한 가지만 먹어야 되고, 배부르게 먹지 말고 흙이 면할 만큼만 먹어서 과일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 금식보다는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아주 병약하고 약한 분들은 과일 금식은 상당히 견디기가 좋지만 물 금식은 견딜 수 없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일단은 과일 금식을 시키는데, 그것도 세 끼 과일 먹은 사이는 물을 이렇게 한두 병씩 반드시 먹어주고, 나머지 운동하고 목욕하고 햇볕 보고 이런 거는 이제 다 따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서의학 책에 보면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그 장 뒤로 가보면 금식하는 방법,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걸 읽으면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여기서 따라하면 쉬운데, 혹시 이런 곳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해야 될 경우에 그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과일 금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길게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혹은 보름 그 이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과일만 먹는 건 하지 말고 하루 3번 과일을 바꾸어서 먹어주면 훨씬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몸을 도와주면서 노폐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과일은 번갈아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뭐 포도요법이다 무슨 요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과일식으로 며칠씩 해주면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일식도 너무 힘이 없어 못하겠다, 살이 너무 빠지는 게 좀 두렵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식사를 조금씩 하는데, 아침, 점심 식사에 정상적인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먹고 배우는 음식 있잖아요. 이 음식으로 해서 평상시에 먹던 양의 절반만 먹습니다. 아주 소식으로 하죠. 소식으로 하고 중간중간에는 물을 자꾸 먹어줘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길게 해도 돼요. 한 달가량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조금 더 늘리고 싶으면 조금씩 더 늘리지만 평상시 계속 소식으로 해주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서는 음식을 막 많이 잡수세요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지금까지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겨 있는 그걸 이제 지금 다 바로잡아 돌아가는 과정,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아왔던 그 모든 생활을 이제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다시 시작하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이런 식생활 원칙들은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길들여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하루 이틀 금식하고 과일식 하는 분 계시고, 또 하루 이틀 과일식 하다가 밥을 드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어제 오신 분들 아마 오늘 또 과일식 하고 계실 것이고, 하루 이틀 3일 한 며칠간 조금 약해도 하루 정도, 조금 체력이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 이 과일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식으로 들어가면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환자들에게 이거 적용하는가? 이제 이거 잘 들으세요. 모든 암 환자들 다 필요합니다. 모든 암 환자들이 이렇게 해줄 때에 우리 몸에 일단 금식을 하고 이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을 다 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음식,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 몸에 어디에 이제 도움이 되는가. 모든 암 환자들 이렇게 하면 암이 더 커가는 거 중단합니다. 커가는 거 중단하고,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만져보면 딱딱하다, 커졌다, 얼마만큼 크다, 병원의 검사에서도 몇 센치다 하겠지만 이제 바깥으로 돌출된 암들은 자기들이 만져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궁 근종도 만져보면 배 밑에 뭐 이렇게 붉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과일식을 하면서 만져보면 이게 뗀뗀하지 돌처럼 뗀뗀하던 게 한 하루 이틀 3일만 지나가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말랑말랑해지다가 한 일주일 이상 지나가면 이거 줄어드는 걸 경험해요. 빨리 주는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도 한 절반이나 주는 사람들이 있어. 암 환자들도 그래요. 예, 지난번에 그 왔던 그 우리 그 누굽니까 그 송이 씨라고 했나? 이 사람은 임파선 암으로 여기 상당히 고구마 덩어리 같은 거 붙어가지고 왔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서 아주 작아졌어요. 이렇게 줄어들어.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임파선 암이 빨리 주는 것 같아. 저도 이건 제가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자들 해보니까 임파선 암 환자들이 대부분 막 큰 고구마 덩어리 같은 게 막 불룩불룩 이런 환자들도 굉장히 빨리 주는 걸 제가 봤어요. 어쨌든 암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저도 이 과정은 잘 모르겠어. 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하나하나 실험을 연구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니까 몸에서는 그게 닿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몸에 딱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병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이 하라는 걸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가 저도 설명 잘 못하겠어. 근데 사실 의사들도 그 설명 잘 못하는 것 같아.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또 그래요. 설명 잘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은 시편에 보면요.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을 인간이 다룬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다스리도록 그분이 주신 처방을 받고 우리의 생활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일단은 암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 줄어들다가도 또 탱글탱글 커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생활을 하다가 잘못 나갈 때, 또 스트레스 문제가 걸리든지 과식 문제가 걸리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문제가 걸리면 이게 치료가 되다가도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제가 오늘부터 계속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먹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따라 나가잖아요. 이대로 잘 따라 나가면 몸은 계속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실천 안 하면 베델수양원에 앉아 있어도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암이 줄어듭니다. 암이 줄어드는데 여기 와서 이걸 해도 절대로 안 줄어든다. 더 통증이 심하고 더 아파진다. 이런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치유할 수 있는 이미 단계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가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물 사용을 하든지 최후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났을 때에 최선의 방법은 자연치료를 하도록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될 때는 최후 처방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 독극물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라는 것은 최후에 쓰는 독극물입니다. 그게. 그런데 자연치료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괜히 항암제를 집어넣을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다 죽이고 조혈기관을 다 파괴시키고 정상세포를 전부 다 변질시키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항암제의 후유증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1만 명이 암으로 죽는데 그 중에 80%가 항암제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몸도 죽이지만 암을 더 이상 막아주기 위해서 일시로 사용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자연 치료를 하면서 피를 깨끗하게 하고 자연 면역성을 길러가면서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이게 빨리 잘 안 준다고 걱정이 되면 또 수술만 해서 잘라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항암제를 쓰지 말고 이 건강 생활을 계속 해주면 회복이 잘 되면서 재발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달이나 이렇게 해보고 잘 안 준다. 그러면 수술을 해버리고 이 생활을 계속하면 재발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만 100% 믿지 말고 그렇다고 현대의학에만 100% 의존하지 말고 잘 이걸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면 생명, 이 목숨을 건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암이 있는 분들 이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궁근종이 있는 사람들 다 이거 하면 됩니다. 자궁근종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시집단간 아가씨들이 자궁에 근종이 많아가지고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이제 이런 처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시집 가려고 결혼하려고 약속해놨는데 병원에 가니까 근종이 많아가지고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이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걱정,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요즘 아가씨들한테도 이 자궁 근종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빨리 안 된다. 이 5년, 6년, 7년 가도 애가 안 생긴다. 보면 그 자궁 근종이 크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여기 와서 이런 치료법 집에서 해도 되기는 돼요. 되는데 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조건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영적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집에서 하면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이 수양원에 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일단 이런 기회를 한번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궁근종 환자들이 자궁근종은 거의 다 낫습니다. 수술 안 해도 돼요. 근데 병원에 가서 자궁근종 잘라내고 나면 또 재발해요. 또 재발해요. 어떤 경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폐경기가 되었다. 이런 정도에서는 나도 스스로 말라지는데 생리가 있고 할 젊은 분들 자궁근종 잘라내면 금방 또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반드시 해야 그것도 재발을 안 해요. 잘라내도. 그런데 혹시 이게 이제 여자가 가져야 될 기관을 다 잘라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술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궁근종 환자는 여러분 그 성서의학 읽어보면 자궁근종 좋아지는 얘기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임신까지도 다 됩니다. 남자 정자 숫자가 모자라서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여성들이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잘 안 될 때 아기 못 낳는 부부들
반드시 이 치료법을 통과하고 나면 제가 해본 사람 중에는 다 아기 낳았어요. 전부 아기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나 딸이나 시집가서 아기 못 낳는다 할 때에 이 방법 한번 꼭 시도를 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나아진 사람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가니까 제가 오늘 통틀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거 하면 제일 좋은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아물어져야 될 때 주로 병원에서는 항생제 넣잖아요. 그죠? 이거 해버리면 항생제 필요 없이 염증 절대로 안 생깁니다.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 계속 염증이 일어나고 항생제를 써도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물 먹고 과일 먹고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몸을 이렇게 자연 치료를 해버리면 일단은 염증이나 암이나 혹이 생기는 재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재료가 일단 밖에서 안 들어오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깨끗한 음식이 들어와서 자연 면역성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몸을 자연 치료를 해버리기 때문에 염증 같은 거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염증이 걱정이 되는 사람, 수술 후유증으로 빨리 아물지 않는 사람, 빨리빨리 안 아무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가 또 고름이 나고 터져서 자꾸 염증이 일어난 이런 사람 있어요. 수술하고 나면 디스크 환자들도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자꾸 생겨서 고생하는 사람, 암도 수술하고 나서 아물어지지 않아서 계속 염증이 생겨갖고 기분 온 게 터지고 기분 온 게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수술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염증이 안 잡히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종기가 생겼다. 종기가 부스럼이 자꾸나 골마서 썩어 들어간다. 우리 어제 그제 간 우리 신학생 있었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이 학생이 엉덩이에 종기가 나가지고 이제 신학교 1학년 들어간 학생인데 종기가 나가지고 여기를 엄마가 보냈어요. 왔는데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 여기가 아파가지고 종기가 2개인가 이렇게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강의 들으면서 뒤에 서서 강의 계속 들었습니다. 못 앉아서 눕지도 못하니까. 그랬는데 여기 와서 하루 이틀 이틀인가 금식하고 그 다음에 과일식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며칠째 갔나 모르겠어. 한 2주 넘었나요? 한 2주 돼서 갔나요? 애가 참 정말 신학교의 지망생다운 그런 이 마음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에요. 참 좋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뭐 어제 그제 갈 때 지난 일요일 날 나갔죠. 오늘이 화요일이잖아. 어제 그저께 나갔거든. 깨끗하게 나가지고 갔어요. 그 처음에 와가지고 한 3, 4일 지나니까 앉더라고요. 서 있던 사람이 앉더니 나중에 이제 누울 수가 있다고 그러더니 그냥 나와버렸어. 깨끗하게 나아지면 돼. 종기가 생긴다. 염증이 생긴다. 특히 당뇨병, 합병, 당뇨 환자도 필요해요. 이 당 조절이 되거든요. 인슐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과일식하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피 청소를 하면서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 많이 하고 물 많이 마시고 일찍 자고 이제 지금 여기 여름 프로그램 따라 하잖아요. 당뇨병 환자들 당 조절되는 거는 참 쉬워요. 어쩌다가 한두 번씩 안 되는 분들은 인슐린을 당분간에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여기 와서 그냥 인슐린 오는 날로 끊고 음식으로 당 조절해버리면 굉장히 쉬워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고혈당이 올라갈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음식을 줄이고 운동량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자꾸 태워내면 혈중의 당도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합병증, 혈관이 뚫리면서 합병증도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일반 생활을 하면서 인슐린 써가면서 약 먹어가면서 이제 이게 혈관벽에 이제 기름기가 차가지고 이제 그 혈관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들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온갖 합병증들이 오잖아요. 나중에 신부전증도 오고 뭐 뇌졸중도 오고 뭐 고혈압이 동반되면서 이제 이거 순환기 장애가 오기 시작하면 온갖 병들이 이제 다 옵니다. 합병증 오면 이런 사람들 약을 이제 막 몇 가지씩 갖다 먹어도 절대로 해결 안 되고 이것이 이제 어쩌다 보면 상처가 생기면 이게 이제 계속 골수염으로 썩어 들어가요. 썩어 들어가면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리 잘라라 그럽니다. 잘라라 그러죠. 이래가지고 다리 자르는 사람 많아요. 잘랐다고 해결되는가? 또 안 됩니다. 그러다 저러다 계속 당하다 나중에 보면 그냥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당뇨병 환자들 인슐린 쓰지 말고 음식으로 당 조절하고 음식, 운동, 생활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병증이 왔다 할지라도 이 생활로 돌아가면 합병증이 되어 있던 원인들을 다 풀어내면서 합병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이거 나아져요. 우리 여기 지금 진주에서 어저께 부부가 오셨는데 이분들을 여기 보낸 경험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진주 지금 중앙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의령에서 왔다 그랬죠? 의령에서 오신 할머니. 그 할머니가 발가락인가 어딘가가 이게 이제 썩어 들어가. 여기 뭐 어쩌다가 상처가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이 발등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이제 썩어서 계속 들어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우울증이 좀 있고 살고 싶지 않고 이제 괴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이걸 뭐 발을 뭐 잘라야 된다고 했다나 일단 병원에서는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발도 잘라내고 병신같이 이거 살면 뭐해.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이대로 살 수도 없고 계속 썩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루는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해버리려고 마시면 죽는 약을 구해다가 그걸 다 달여가지고 딱 마시면 죽도록. 나중에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약 달이면 약 달이는 동안에 마음 변할까봐 미리 달여가지고 딱 넣어놨답니다. 냉동실에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순간이 오면 이거 그냥 딱 마시면 그냥 가도록. 그렇게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심적 고통이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조카 며느리가 소개를 해서 여기로 왔어요. 그분들이 가라 해서 이분들이 지금 왔어요. 오늘 어제. 자, 그런데 이분이 왔는데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다리를 물어버리냐 엉덩이로 기어다녀. 전부 마루도 발을 못 쓰니까 발을 쭉 내밀어 놓고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데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처음에 와서 이 사람 뭐 이래가지고 병이 나을 건가 생각했는데 진짜 여기 와서 그냥 먹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물 먹고 깨끗한 이 음식 생활하고 그때는 이미 밥도 아직 안 먹었고 과일을 먹고 있었고 이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에 이제 양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미래가 있는데 내가 왜 죽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힘이 나더니 이게 발등까지 시커멓게 이게 썩어 들어오던 이게 제 색깔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살아나더니 나중에 이 상처가 다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멀쩡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 지금 잘 나오십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소개해서 지금 여기 오신 분인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실제로 되어지는 걸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이 나지요. 음식이 맛이 나지요. 음식에 소금 안 넣으면 맛 나나요?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이 나고 차려놓은 밥상도 먹어야 배부르고 여러분 여기 와서 진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좋은 교육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실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듣고 안 하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반드시 들은 대로 실천을 여기서도 하지만 집에 가서도 계속 이어서 하면 반드시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증계통 다 좋아요. 수술 후에 환자에게 반드시 병원에서 나오는 밥을 먹이지 말고 과일을 사다 먹이세요. 여러분들 환자 중에 뭐 교통사고가 났든지 뼈가 부러졌든지 뭐 다쳤든지 아니면 뭐 피 속에 염증이 많아서 자꾸 손만 대놓으면 염증이 일고 걷잡을 수 없이 염증이 일어나는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이 식사를 바꿔버리세요. 물을 마시고 과일식을 먹고 이렇게 며칠을 지나보면요. 그게 염증 생기는 게 다 멈춥니다. 참 희한해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개가 말이에요. 그 마코병이라 그럽니까? 개가 막 온몸에 이게 부스럼 나는 병 있잖아요. 그 병이 와가지고 너무 징그러워서 이걸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데 살아있는 개를 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에다가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개를 갖다 저 산에다가 그냥 소나무에다 줄을 하나 매가지고 어디 다른 동네로 가면 동네 사람들이 또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사람 안 가는 산에다가 그걸 이제 줄을 매가지고 묶어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15일쯤 지난 이후에 이제 이거 죽었으면 이제 가서 파묻어 줘야 되니까, 썩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나 하고 산에 올라가 봤더니 개가 펄쩍펄쩍 뛰고 있더래요. 보니까 이 부스럼이 다 나와버렸어. 깨끗하게 나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치료 받았어. 자연치료. 햇볕 보고 흙과 더불어 깨끗하게 금식을 하면서 몸에 있는 이 피부병이 일어나는 그 나쁜 피들이 전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 그 자기가 개가 이렇게 해서 금식하고 치료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이런 혹이 생겼다. 금식에 들어가면 참 좋아요. 사실은 물을 안 먹고 며칠 동안 이 퇴원해도 됩니다. 퇴원해도 되는데 물을 먹으면서 순환을 시켜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먹으면서 이제 금식을 며칠 해주는 것은 우리 몸에 자질구레한 이런 문제들 싹 청소해버려요. 그리고 아토피 환자들. 아토피 환자를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일단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피부 질환, 무좀까지 전부 다 해당합니다. 알레르기성 체질, 뭐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자꾸 온다. 이런 사람들 이 체질을 바꾸려면 피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거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한 일주일만 있어두면 다른 거는 표가 안 나도 무좀이 나아진다는 표가 날 거예요. 무좀이 있어서 가렵고 무좀이 이 진물하고 이런 사람들 한 일주일 해보면 그 깨끗하게 말라지고 나아지는 거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비염이 있는 사람, 특히 우리 아이들 비염이 있어가지고 애들 콧물이 줄줄 나오고 머리 아프고 이렇게 골치 아픈 거 있잖아요. 어린 애들은 빨리 치료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 비염은 그냥 말라져 버리든지 다 빠져서 코를 계속 풀어내고 끝나든지, 귀에서도 계속 거름나는 이런 사람, 자궁에서 계속 염증이 생겨서 냉이 나오거나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입에서도 자꾸 냄새 나는 사람들,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할 필요가 있고요.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들, 제가 이러고 보니 또 약장사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믿어주세요. 약장사는 약 팔아먹으려고 온갖 병을 다 줘서 되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팔아먹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몸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관절염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가 면역성으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있어요. 자가 면역증, 뭐 혈소판 감소증, 뭐 백락병, 뭐 무슨 병, 자가 면역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먹고 잘못 살아가면서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체계나 우리 세포들이 변질을 일으켜서 자기 몸을 죽이고 공격하고 나가던 이런 일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전부 정상으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행동, 먹고 사는 관계, 이게 바로 돌아오면 이 몸은 변질적으로 죽음으로 가던 몸이 살아나는 생명으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 몸은 주인이 무엇을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나 무엇을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몸이 받아서 변질을 일으키든지 정상적인 일을 하든지, 몸은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받고 반응을 하고 받은 재료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삶 속에서 어떤 재료를 몸에다가 주느냐에 따라서 몸이 병이 들기도 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여나가던 이런 체질이 전부 정상으로 돌아오면 자가 면역증 이런 환자는 전부 다 정상으로 다 돌아와 버려요. 너무 간단해. 누마티스 이런 것도 전부 자가 면역성이거든요. 자기 몸이 T파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 전부 다. 이게 이 몸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 집을 부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집을 관리해야 되는데 주인이 자기 집을 부수는 거 이거는 이상이 왔다 이 말이에요. 변질이 일어난 거죠. 이런 병들은요 문제도 아니게 돌아와 버리는 것을 이걸 병원에 가서 약물로 하려면 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몸이 바로 잡아주도록 몸을 관리를 해줘야지 이런 경우에 몸 관리를 안 해주고 어떤 다른 요법을 사용해 가지고는 그게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일시적인 정상 완화는 될 수가 있어요. 통증을 멈추게 한다. 뭐 기능이 안 되는 걸 들어가서 대신 약이 해준다 이런 정도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몸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병원에서 받아 잡수시던 약들은 대부분 사용을 안 해도 몸이 전부 자연 회복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회복하는 동안에라도 약을 쓰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약은 일시적으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활을 하면서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300, 400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인슐린을 써서 조절을 일단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몸이 정상화 회복이 되면서 조절이 되면 약을 끊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혈압약도 오자마자 끊어도 되고 인슐린도 오자마자 끊어도 되고 진통제도 뭐도 항생제도 이뇨제도 오자마자 끊고 시작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해보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약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회복되는 것만큼 약을 줄여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회복의 방해입니다. 언제든지 방해예요. 그래서 약은 사용 안 할수록 좋아요. 몸은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감이 주어지면 몸은 그걸 감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게 들어와서 일을 대신 해준다. 그러면 자연 회복력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밥을 반 그릇만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데 밥을 한 그릇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밥을 한 그릇 꾸역꾸역 먹고 소화제 먹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몇 개월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소화력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소화력이 약해서 밥을 반 그릇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은 밥을 반 그릇만 먹어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도록 기회를 줘야 돼. 그리고 몸이 소화력이 일어나는 것만큼 음식량을 넣어서 일을 계속 시켜야 일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런데 소화제가 들어가서 일을 안 시키면 그냥 그 기능은 나중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일, 금식 이런 거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불러내 보세요. 그것도 해당되나 안 되나 물어보면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다 못 불러내지만 일단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된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이 방법을 적용시키느냐. 아기 낳고 산후조리에 최고로 좋습니다. 산후조리 할 때 여러분 아기 낳고 나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이잖아요. 아기 놓고 나면 배가 불룩했다가 애가 나거나 배가 훌쭉하니까 허전하니까 밥을 자꾸 해다 먹이지요. 밥 먹이고 중천 먹이고 저녁에 또 먹이고 자꾸 갖다 먹이지요. 그런데 아기 나온 자리하고 밥 들어가는 자리가 다르거든요. 근데 자꾸 아기는 다른 곳에서 나가서 배가 홀쭉해졌는데 자꾸 위장에다가 음식을 갖다 넣는다고. 이 무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몸에게 일감을 안 주면 몸 자체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일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복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쉬게 해줄 때 복구합니다. 우리 몸을 쉬게 해줄 때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치료되고 회복하고 복구하고 성장시키는 모든 활동은 휴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매일 들어오는 일감들을 받아가지고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 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을 못해서 이것이 누적되고 1년, 10년, 20년 가다가 보면 몸에 노폐물은 쌓이고 기능은 약해지고 복구를 못하고 회복을 못하고 청소를 못해가지고 우리 인체 기관들이 망가져서 나중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몸이 일할 수 있는 기회, 휴식을 줘야 됩니다. 휴식. 그래서 하루 종일 활동하고 밤에 잠을 충분히 자주는 것도 휴식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음식을 시간 맞춰 먹고 시간 사이사이 몸에게 휴식을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휴식으로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회복 방법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 몸은 복구 작업이 가장 급해지는가? 가장 급한 복구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 바깥에서 자꾸 일감이 들어오면 복구 작업을 못하고 들어오는 일감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늦어지죠. 그런데 아기를 출산시키고 나면 부인들이 골반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죠? 골반이 열리면서 온 인체의 골격이 전부 다 이동합니다. 전부 열려. 밑에 자국만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다 움직여주잖아요. 그죠? 함께 움직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궁이 열리고 애가 딱 나올 때 온몸이 다 이렇게 열어줬다가 애가 쏙 나가고 나면 제자리로 이제 복구 작업한다고. 이게 이제 산후조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산후조리를 하는 이 시간에 자꾸 갖다 먹이고 자꾸 뭐 하고 이 위장에 일감을 자꾸 주면요, 이 복구 작업이 더뎌져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 난 이 산모에게다가 미역국에다가 고기 덩어리 넣어가지고 기름 둥둥 떼어가지고 흰밥에서 자꾸 먹여주잖아요. 그럼 이것이 들어가서 또 염증을 만들어내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랫돌이 아기 놓으면서 상처가 생기고 깊고 거기다가 항생제 주사를 놓고 항생제를 먹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기 낳고 나서 깨끗하게 산후조리하는 방법은 아기 딱 놓고 나면 그대로 이 산모에게 물을 충분히 먹여주고 하루 3끼 식사 시간에 과일만 먹여주세요. 젖이 돌아올 때까지 만 이틀 동안 이렇게 과일만 먹여주고 나면요, 한 이틀 동안 그동안에 이 몸이 엄청나게 복구 작업을 해버려요. 그리고 과일, 물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뭐 상처가 생겨서 기분 자리가 생겼다. 절대로 항생제 안 써도 돼. 애기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 독한 약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사용 안 해도 절대로 염증 안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딸 산후조리를 그렇게 다 했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잘 듣고 계시다가 그렇게 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 낳고 나서 밥을 먹이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안정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몸을 물로 잘 씻고 닦아서 세포를 숨을 잘 쉬도록 만들어주고 과일식을 해서 사이사이 물을 먹어주면요, 몸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 피들 이런 것들이 잘 빠져나가고 피가 깨끗하게 정화되기 때문에 산후 회복이 굉장히 잘 되고 산후 부작용이 하나도 안 오고 부종이라는 게 일체 없습니다. 부종이 안 옵니다. 애기 낳고 나면 붓는다 그러죠. 이 산후조리에 무리가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산후조리에 부종이 절대로 안 옵니다. 우리 딸은 그렇게 해서 산후조리를 시켰더니 일주일 되니까 뭐 애기 놓은 사람 같지도 않고 날아다니고 싶을 만큼 몸이 가벼워진다 그래요. 근데 애기 낳고 애기 난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전혀 애기 임신도 안 했을 때처럼 말끔하게 그 자세로 몸이 가볍고 정상적입니다. 절대로 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입덧을 훨씬 줄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에 주로 물을 안 먹잖아요. 그리고 그 뭔가 뭐 먹잖아 자꾸 그죠? 이 애는 지금 임신을 해서 이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정식하잖아요. 세포 덩어리가 자꾸 커지려면 제일 먼저 거기 뭐가 필요한가? 물이 들어가야 돼. 세포가 하나하나 더 만들어질 때마다 세포 안에 물이 들어가야 되고 세포 사이에도 물이 들어가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아이가 배 안에서 태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 사람도 며칠 굶어도 괜찮지만 물이 빠지면 말라 죽어요. 절대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되 자기 몸에 순환을 시킬 물도 넣어줘야 되지만
아기 세포가 만들어질 때마다 채워줄 물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임신을 하고 나면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 이틀이 지나고 나면 3일째 엄마 초유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아이에게 먹이는데 그때서부터 건강식을 해서 밥을 지금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이런 건강식으로 음식을 해 먹이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병원에서는 계속 거기 뭐 우유나 뭐 이런 걸 갖다 먹이잖아요. 엄마 저 돌아오기 전까지, 그죠? 근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절대로 아기한테 음식을 먹이면 안 됩니다. 아기가 엄마 배에서 나와서 엄마 젖 먹을 때까지 아기를 굶겨야 됩니다. 금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물을 먹여야 됩니다. 아기에게는. 반드시 아기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젖꼭지 뭐 음식부터 먹이지 말고 물을 먹이고 한 이틀 동안 그대로 금식을 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오물을 전부 다 쌉니다. 전부 다 싸요. 그래서 바로 우유나 이렇게 먹여 놓으면 애가 출생해서 바로 먹이면 태변을 조금씩 싸지만 금식을 시키고 우유병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미지근하게 해서 계속 애 울 때마다 그 우유병에 물을 자꾸 빨려줘. 한 이틀 동안 계속. 그러면 애가 자꾸 밀어내고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젖달라고 울지요. 그래도 자꾸 물을 먹이죠. 그러면은 애가 뱃속에서 가지고 온 태변을요 굉장히 많이 쌉니다. 시커멓게 막 계속 싸내요. 깨끗하게 다 뽑아내요. 그리고 혹시 나오면서 양수를 마셨다든지 배 안에서 좀 이런 오물들 같은 거 있으면 이거 금식하는 동안에 다 밀어내버려. 전부 다. 여러분이 금식하는 동안에 몸에 있는 오물, 노폐물, 혹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 다 밀어냅니다. 자연 치료가 되죠. 몸은 휴식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 복구하는 작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에게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이런 거 다 싸고 난 다음에 이틀 이후에 3일 만에 엄마 젖이 오잖아요. 그 초유를 아기에게 반드시 먹여줘야 돼. 그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되 사이사이로는 물병에 물을 넣어서 아이를 물을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에는 계속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유 먹는 애들은 물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엄마 젖보다 더 진하기 때문에 우유를 다 먹이면 물이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신생아 사망하는 원인이 대부분이 탈수라는 겁니다. 탈수. 애가 태어나면 춥다고 자꾸 뜨뜻한 방에다가 덮어서 땀을 푹푹 흘리는 데다가 애를 그냥 우유만 갖다 먹이고 이렇게 놔놓으니까 만성 탈수가 와가지고 애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애가 나오면 물 먹이고 사이사이 물 먹이고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중간중간에 물을 자꾸 먹여주는 게 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밭에다 식물에다가 거름을 줘놓고 나면 반드시 비가 오든지 안 오면 물을 줘서 거름의 영양분을 뿌리가 다 흡수를 하도록 반드시 거름 준 후에는 물이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의 영양소를 다 녹여가지고 빨아가지고 피로 넣어서 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전달을 해주는데 물이 합니다. 물.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면 중간에는 절대로 간식을 하지 말고 물을 넣어줘야 된다. 아이가 자랄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아이에게 먹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물을 충분히 먹이면서 적당한 영양 관리를 해주면서 아이 관리를 잘 해주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돼 있어.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물이라는 것이 물. 이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 이건 물.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곡식에도 물을 주면 살아나고 영양 거름빨을 받지요. 사람도 물이 들어가야 영양 흡수를 합니다. 절대로 밥 먹고 사이에는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살아난다는 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놨는데 우리의 마음에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과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 나도 살고 나를 통하여 흘러보내는 성령의 그 힘이 죽어가는 이웃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47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면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성전에서부터 사방으로 성전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는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물이 사방으로 흐르고 흘러가지고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져서 나중에는 발목에 오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헤엄을 치고 가요. 물에 헤엄을 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금식을 해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점점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영생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 보니까 47장 몇 절을 읽어볼까? 10절 읽어볼까요? 그 위에서부터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예, 이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곳마다 뭐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이 와서 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예, 죽어있는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고 예, 이 물이 흐르는 모든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 예, 고기들이 많이 오니까 어부가 설 것 아닙니까? 그죠? 엔게디에서부터 예. 엔게라임까지 예. 거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예, 많으리와 예,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예.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죄는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예. 따라서 먹고 살아나는 실과들이 다 살아나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예,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며 예, 달마다 새 예, 실과를 맺으리니 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성령의 물,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살릴 뿐 아니라 치료하는 약 재료가 되어서 열매뿐 아니라 잎사귀들도 다 약 재료가 되어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앉는 곳마다 생명수를 흘러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되자 이 말이에요. 물. 하나님이 보내시는 물을 받아서 물을 흘러보내는 물의 통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들은 물을 받아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살아나서 정상활동을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을 살려주는 성령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기별은요,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 목숨만 유지하는 기별이 아니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건강기별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몸만 회복받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우리 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물을 얻지 못해서 우리 세포들이 메말라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몸에 물이 들어감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성령의 물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이웃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